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자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곳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를 징계하시고자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바벨론은 3차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웁니다. 유다 왕조의 명맥은 유지되기는 하지만 바벨론이 유다 왕을 임명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이미 유다가 몰락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유다는 이제 바벨론 왕에게 복종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대항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시드기야 왕과 이방 나라의 사신들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벨론의 멍에를 목에 메어야 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고 그 죄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때로는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합리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합리화하며 너무나 억울하다고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막강한 힘을 가진 강대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사용하셔서 유다를 포함하여 많은 나라를 복종하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분명히 정해진 기간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바벨론은 기한이 이르기까지 쓰임을 받을 뿐인 것입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의 손자 때까지 쓰임을 받다가 주전 539년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한 나라가 강한 힘으로 세상을 쥐락펴락하더라도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종속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자 명령이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복술가, 꿈꾸는 자, 술자, 요술자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지 말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언을 듣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그들이 하는 말이 좋은 말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은 오히려 모든 백성을 그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 멸망의 예언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입니다.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 대항한 나라는 모두 바벨론 군대에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게 될 것이고 후에 그들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시기를 인내하며 기다리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그 기한이 지나치게 긴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신 것은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기한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다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유다의 백성은 포로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들의 땅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안식을 누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성취되어서 진정한 공의와 그 정의가 흐를 때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굳센 믿음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내와 믿음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선한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방의 말씀도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면 은혜로운 말씀으로 받게 되지만 들을 때 자신의 심기가 불편해지면 곧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듣기 좋은 거짓 메시지를 분별하고 참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는 오직 믿음만이 메꿀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시고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하신 때에 거룩한 뜻을 모든 나라에 펼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개인과 우리가 속한 나라와 우리 공동체에 온전히 펼쳐지도록 우리는 인내로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내를 이루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관계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는지 아니면 말씀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갈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